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산 제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구별된 몸으로, 구별된 삶으로. 결국 이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강, 그러니까 구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실 에디오피아라고 다 보기엔 뭐하지만 지금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뭔가 굉장히 지금 소란하고 요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스가 그 땅 구스가 뭔가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아람 다메섹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유다를 치는 상황이었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자기네 차례니까 두렵죠. 두렵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야,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2절 말씀 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너 갈대배에 물을 띄워라.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자, 그 구스의 사자들을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냐면 곧 구스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인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유다 땅으로 지금 두려워서 왔던 구스의 사절단들에게 너희 다시 돌아가. 아수르가 두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돌아가봐. 이사야를 통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며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너희들 한번 봐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들고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분다. 이제 전쟁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파죽지서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야, 그럼 두렵죠. 듣고 보면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듣고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여러분 지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일광, 여러분 뭐예요? 쬐이는 일광, 햇빛이 어디든 다 비춰지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좀 따뜻한 가을 더위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처럼 안개가 맺혀지는 것처럼 싹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요란함 속에 세상의 그 이상한 나라와 전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요란하고 험난하고 야, 세상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모든 것을 바라보시다가 5절 말씀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때가 됐을 때 이 열매를 따는 것처럼 내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세상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쳐버려서 베어버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거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는데 그 들짐승들이 여기서 보면 독수리 또 많은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키우는지 알겠니? 이걸로 내가 들짐승들의 밥으로 충분하게 먹일 수 있게끔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아까 말했죠. 구수의 백성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 아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과 동일하게 등장하죠. 구수 너희 나라 사람들이 뭐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해서 이사야 37장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구스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그 업적을 경배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무섭고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 그 악을 도말하시고 너로 예배드리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는요, 은퇴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목사님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을 어제 이제 신방, 뭐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신방 간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한 30년 가까이를 대학로에서 그 건물 없이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노상교회죠. 그냥 거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아마 혹여나 여러분 젊었을 때 대학로에 주일날 놀러 가셨으면 그 주일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30년 동안 교회 없이, 건물 없이 마음 다해 사역을 했어요. 원래는 약사이십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 포기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대학로에서, 사모님은요, 몇백 명이 먹을 밥을 그 전날 다 준비해서 싣고 오셔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먹이신 거예요. 그렇게 30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이제 유공자라서 여기 미사에 오시게 되었고, 근데 그 미사에 오면 또 이제 좀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좀 어렵고 힘드셨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년 전, 3년 정도 전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아서, 왜냐면 매달 이자를 내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집은 있긴 있었지만 그걸 팔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때 너무 아까울 때 팔아서 그때 팔았다 보다 지금 2배가 더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집을 팔고 저 양평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안 막힐 때 한 40분 걸립니다. 양평으로 이사를 가셔서, 근데 거기서도 주일마다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도 주일마다 40분을 운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양평으로 가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뭐 버스도 자주 있지 않고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어려우셨고, 또 중간에 또 목사님이 수술을 또 하시면서 몇 개월을 또 사모님이 발이 못 끼시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또 언제는요,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걱정해 주셨어요. 왜냐면 저를 목회하다가 혹시 우리 목사님도 나처럼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항상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항상 눈에 눈물이 고이셔 나오셔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제가 뭐 얼마나 그분의 목회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죠. 항상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웠다고, 너무 고맙다고, 항상 진심으로. 그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항상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처음부터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라 할지라도 딱 20명까지만 예배드려도 그 양평에서부터, 그 양평에 많은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계시나 봐요.
다들 막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냐, 거기까지 가서 뭘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다들 근처에 그냥 가도 아는 척 안 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오는 편안한 교회들 가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로 계속 나오셨던 거예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저에게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 나중에 은퇴할 때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라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뭐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 그 삶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분이세요. 어제 가서 뵀더니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가서 뵀는데 저희 선방한 중에도 목사님이 새벽에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본인 스스로가 무익한 종 같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겼을까?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다가 새벽 내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중이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그 대학로에서 자기 밑에서 배우던 여자 청년 하나가 선교사로 나가 있던 청년이 전화 와서 지금은 학교 교장도 하시면서 헬라어를 가르칠 정도로 그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칠 정도로, 근데 그분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 대학로에서 그렇게 참 그 뜨거운 그냥 땅바닥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제 보면서 목사님은 건물을 남기시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제자들을 남기신 거죠. 그 제자의 전화 한 통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감사하게요, 지금 그 이사하신 땅이 3년 전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지금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게이트볼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파크 골프라고 거의 그걸 잘 꾸려놔서 그것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줄을 서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곳이 너무나 좋아져서 사모님이 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참 좋았어요. 처음에 힘드시고 어려웠을 텐데 사모님이요,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요. 매일같이 파크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시고 거기 시설도 너무 잘 돼서 요즘에 그림도 배우시는데 거의 뭐 그림도 저 수준급으로 그리시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도 지금 목회의 길로, 예전에 우리 한번 와서 찬양으로 한번 같이 영들렸는데 목회의 길로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임직을 받자마자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로 또 취임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전부 다 미국과 뉴질랜드 사는데 다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고 또 그 자녀의 손주들까지도 공부도 다 잘하고. 제가 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너무나 험난해요. 아무것도 손에 남겨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갔는데 제 선교사님과 같이 방문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 사실 미국에 갈 비행기 값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아들이 지금 목사임직을 받으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자녀들이 다 그 비행기 값도 다 표도 구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또 다시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 가져가 쓰시라고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없는데 통장은 비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고, 지금 그 집도 이제 뭐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그 집이 참 좋았어요, 처음에 갈 때부터.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 전 세계에 퍼져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그 감동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라 하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사모님 목사님이 항상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갈 거야.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다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사모님이 나는 우리 교회 갈 거야. 우리 교회가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 중에 많지 않으신 거죠.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주시는 안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 뭐예요? 이 다메섹, 이 구스라는 나라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인데, 하물며
그 구원을 경험한 유다 사람들이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세상이, 아수르와 같은 세상과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너 떨리지, 너 무섭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삶의 자리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는 특별한 백성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수르와 같은 세상이, 아수르와 같은 삶의 무게가 암담하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오늘도 여전한 나의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익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서서 나아가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의 참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